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에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어제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충만이 처음 임하는 그 시점을 성령 세례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충만이 계속 반복될 때는 우리가 세례라고 하지 않고 충만이라고 부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 분명히 유의하시고요. 혹시 제 인터넷으로 올리는 영상 보고 평소에 배웠던 거랑 좀 다르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장로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충만이다,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또 많은 또 학자들과 또 유수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제가 그냥 누군가를 따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또 연구하고 또 제 삶에서 경험했던 것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을 세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리하고 배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용어 정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성령 충만하면 현상적인 것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굉장히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어떤 신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접하지 못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강사의 걸쭉한 목소리, 그 약간 허스키해가지고 불 받아라 이런 목소리 내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이런 현상들. 여기서 이런 방언하고 쓰러지고 떨리는 것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요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타나야지 이게 능력의 종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맨날 교회에서 집회 해봤자 이런 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별거 없더라. 성령 충만에 대한 굉장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그런 거 잘 몰라. 옛날 부흥사들은 목소리도 걸쭉하고 늘 하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고 떨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해인 것이죠. 물론 옛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이 영성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현상만 보고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정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나를 섬겨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헌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죄의 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한 중요한 내면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더 알고 싶게 되고, 그리고 주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어지면 자꾸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도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더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현상적으로 그것이 강하게 일어나며 벌어지는 것이 가끔은 사람마다 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방언이 격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따라오는 수반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게 정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영락교회 시절에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저에게 그런 자기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이 나고 뭔가 그렇게 짠한 감동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잘 모르겠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이런 거 얘기 들으니까 더 혼란스럽고 자기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도 없이 그런 유사한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부수적인 은사들이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아주 친한 교제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충만한 그런 아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감동에 푹 빠져드는 것.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도 감동이 되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가 우러나오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진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님과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 온전한 삶을 드리려는 결단부터 출발을 하고 그래서 당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경험적인 신앙보다 도덕성을 더 우위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처럼 치부를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반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 어저께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가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도덕적인 변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외하고 먼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이걸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은혜보다 자기 의를 우위에 놓게 됩니다. 이건 죄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행동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자기 의를 우상으로 삼는 그건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탁월한 도덕성을 주장하고 유난히 도덕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무엇이냐면, 비판의식이 유난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가 비판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느냐, 사도 바울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도덕적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진정한 참된 거룩성, 도덕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단순히 그냥 노력하는 것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데서 그런 도덕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데서 그 도덕성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밥값이나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값을 대신 내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밥값만 대신 내줘도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오늘 누가 밥 사줬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러면서 날 잡아야 돼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으면 이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 미안하다, 참 오늘 맛있었는데 내가 언젠가 분명히 밥 한 끼 사고 말 거야, 이런 갈망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전혀 감동도 없고,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갚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 감동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도덕성은 인간의 자기 의로 완성되는 도덕성이 아니라, 나같이 형편없고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이 거룩한 도덕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의 의무는 가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있는 이 불쌍한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이 시대에 다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의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실제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다 죽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가는 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퍼져 나가는 자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적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의 의무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옛날에는 그 여자들의 그 생태를 제가 잘 몰랐는데 결혼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자들은 외출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소소한 것들 챙겨갖고 가더라고요. 립스틱, 작은 거울, 화장품 뭐 이런 거 챙겨갖고 가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여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여자들이 꼭 챙겨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챙겨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누군가가 필요로 전해줄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출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곰핍하고 병들어서 그리고 심판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만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해두고 늘 필수품처럼 챙겨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의무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곳부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옆 사무실로 가십시오. 자꾸 가야 돼요. 가까운 곳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진 자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을 물으세요. 말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건강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영적인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어떻게 이 생명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정말 이 사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을 가진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제때 전하지 못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그냥 맥없이 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두려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또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나는 그냥 회사원이고 가정주부일 뿐인데 무슨 선교사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비전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부터 가장 멀리까지 원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갈 수 없어도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지금 갈 수 없어도 지금 복음이 침체되어져 가는 서구 유럽과 또 병들어가는 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저 중동과 아프리카와 이런 곳곳의 나라와 저 북녘 땅과 이런 우리 민족과 열방을 우리가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순간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열방이 주께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직업도 달라요. 해야 될 일이 참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중심에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늘 목 놓아서 부르짖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한순간도 초점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목 놓아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그런 일인데 어느 지역에 큰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정보를 잘 입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평수의 땅을 막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샀어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샀습니다. 근데 정부의 계획이 바뀌면서 그 몰래 정보를 캐내가지고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통곡을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제 다 샀는데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정부의 계획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돈을 다 거기다 걸었는데 미래를 잘못 견지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자기의 그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정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구름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을 등지고 엄한 데로 어디 멀리 숨어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가 아니라 잠시 동안 천상 통치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 먼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상에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는 데서, 그렇지만 한정적인 사람들이 인원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찬란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진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부활체로 변화돼서 그대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악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대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冊과 죄인들의 명부가 다 들어있고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부가 펴져 있고, 그 앞에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의인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가운데 주님께 정죄를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호화찬란했던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세계들, 이 도시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않은 세계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순종의 실패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짐승은 포악해지고 서로 잡아먹고 그랬지만 그 땅에는 피조물도 회복될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대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새롭게 창조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이 오게 되고, 이리와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함께 화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기뻐하고 영원토록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감격이 없을 수가 없겠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확실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가장 확실한 회복과 가장 확실한 찬란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히 믿는 가치만큼 행동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찬란한 영광의 삶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늘 증명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맹목적인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인생의 투자예요. 그것은 사라질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맥없이 아무런 인생의 계획 없이 잠을 자는 것, 게임으로 시간을 소모해버리는 것, 이 땅의 것을 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을 위해 투자한 사람은 그 자기가 추구하고 투자했던 땅과 함께 물질적인 세계와 함께 다 멸망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 전망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함축시키면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 세상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을 확정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